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주를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2번 벌써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해는 꼭 소망을 이루세요. 올해는 꼭 소망을 이루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많이 있죠? 식당에 많이 있죠. 식당 가면 예수 믿는 식당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식당 말고 사업장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나중에 심히 창대해야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닷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친구가 와서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제가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저주하나 보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주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욥이 죄악에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욥이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단코 형통의 축복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 빌닷의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판단한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런 착각을 합니다. 누가 잘못되면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어.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야. 이러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진짜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지금 빌닷이 한 말은 욥을 정죄한 말이긴 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말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욥이 잘못 판단한 것은 죄이지요. 잘못됐지만 욥을 잘못 판단한 것은 죄요. 잘못된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진리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만일과 반드시. 내가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만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아주 분명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해야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지금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다시금 이 말씀의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이 직접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목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겠지요. 이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오전 상반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가정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가정법이 쓰여졌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왜 가정문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는 자는 많은데, 내게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이 쓰여진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인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 중에는 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인이시며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를 찾음이요, 거룩을 찾음이요, 진리를 찾는 삶을 사는 자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법을 행하지요. 하나님을 단지 목적을 얻기 위해 거쳐야 되는 간접 목적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중간 존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명예보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으며라는 말씀의 올바른 뜻입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한국에는 어린아이와 남편을 떼어놓고 돈을 벌러 온 중국의 조선족 아줌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아직도 많이들 계시지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엄마가 떨어져서 중국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그리워서 못 견뎌했던 그 아이들, 어떤 구호단체의 주선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한국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보고파서 눈이 짓무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엄마의 줄이고 엄마의 목마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는 사람이 되어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 배부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돈보다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명예보다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된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고자 애쓰고 힘쓸 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31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평생 하나님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노래가 또 떠올랐어요. 저는 참 옛날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신신혜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잘 기억도 못하나 보네.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그 가수가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눈을 이렇게 휘 떠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노래 가사 아시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이러면서 노래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세상은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 같은 세상. 짝퉁이 오히려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반면에 부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돈의 위력을 만천에 떨치고 있지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애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립니다. 결코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는 마음과 부자들의 돈을 다 가진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어디 그런 분 없을까요? 있지요.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눈물 흘리는 동정자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부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께 간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 명절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곳은 신내동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왔는데요. 저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물론 음식 장면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90이세요. 90. 90수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건강하세요. 어머님은 83인데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후에 또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쳤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욥기서에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15명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주님이 준 참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구나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정말지 시시하고 별 볼 없는 그런 것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설 중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냥 쉬는 김에 같이 쉬자 이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골짜기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청결하고 정직하라.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님도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맞았거든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얼마나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이거 그냥 대단하셨어요. 근데 언제 무서웠느냐? 내가 거짓말했을 때. 사장 안 보셨어요. 그냥 후들겨 폈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은지 몰라.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정직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특히 목회자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내가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당이죠.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결이 뭐죠? 청결한 삶이 뭡니까? 죄가 배제된 삶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청결한 삶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고요? 누구 배 아프게 하려고요? 누구 골탕 먹이려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한테 드러내려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랑하려고. 우리의 기도는 남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시시하거나 치사하고 더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받아서 많이 안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의로운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유익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건강을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가 되려고 물질을 구하고 일터를 구하고 그 무엇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 먹고 살 방법으로 명분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렇다지만 일의 결과는 없이 몇 사람의 리더들의 발판만 만들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청결하고 정직하십니까? 깨끗하고 투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만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소원과 동기가 정말이지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그 문제의 출제자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출제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만
우리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연유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함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7절의 이 말씀이 진정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는 빌닷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는 꼭 빼야 됩니다. 만일, 이 단어만큼은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 가정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 교회의 나중 또한 힘이 창대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진실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봐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은 비록 미혹했을지라도 힘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온전히 준행함으로 반드시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온 세상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